그래서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한번 제가 그려드리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잠깐 한번 이렇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시간에 어떤 그 이벤트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되겠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부터 해서 천년이 시작된다. 이게 전천년설이죠. 그리고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르는 시간을 말한다.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천년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전천년설을 여기 뒤에 이 부분을 전천년설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재림 전 그렇게 해서, 근데 꼭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천년은 리터럴리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셈을 해서 천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천년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천년은 영적인 천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2000년인데 지금 천년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이 벌써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지컬하게 또 뉴메리컬하게 천년을 말한다면은 후천년설은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거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그냥 교회가 이렇게 팽창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괄 설명이 한 가지로 이렇게 통일이 되거든요. 이게 쭉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런데 전천년설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면 7년 대환란이 생긴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7년 대환란은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간의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 또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도 거기 이제 포함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멘트를 제공하고 거의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지나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 뭐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도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제 구원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천국이라는 것은 여기 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천년이 끝나는 다음부터, 이 천년은 천국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받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연합교회 필라델피아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는 저희들이 막 어떤 핍박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 천년이 되면 우리가 핍박받은 것을 갚아주는 그들에게 어떤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저 천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럼 저때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을 무려 천년 동안 한다. 이제 그런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을 다 지나면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가게 된다. 계속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쫙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전천년설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아셨던 점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말을 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쓰고 있어요. 1장 2절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환상은 아니야, 이건 실제야 라고 이렇게 자꾸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리터럴하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대상과 사물, 또 어떤 지역과 이런 이름들이 다 실제적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는 내용에 에서, 버두, 사빌라, 이게 다 7교회잖아요. 그 7교회가 실제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해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 버두, 사빌라 7개 교회는 이미 지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과 이 교회가 매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사물들이나 지역 이런 것들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스트 나오면, 짐승이 나오면 그것을 뭐 처음에는 공산국가 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련을 비롯한 그런 나라들이 비스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로마 시대에는 로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매치를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로마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소련이 되는 거죠. 소련. 또 지나가니까 이제는 뭐 다른 걸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666, 예를 들면 very cheap, 이런 것들로 이제 그것이 자꾸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 하고 세대와 이런 어떤 그 지역을 초월한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바뀌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뭔가 자꾸 바뀌면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맞는지 자꾸.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실제로 우리 지금 읽고 계시는 저 책을 쓰신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성경 기자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이게 환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환상이 아니라고 그러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냐,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위 이제 좀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기 어렵지만 이단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이끌어가는 쪽은 다 이쪽에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쪽에서 거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후천년설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따르는 분들은 특별히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그 대교회 뭐 지상주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커야 된다. 또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를 번역해야 된다. 기독교 사회 변혁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혼동이 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과 다른 기독교의 그 말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어요. 후천연설에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게요. 약간 눈빛이 이게 웬 새로운 말이냐 그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 후천연설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기독교가 계속 흥왕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점점 더 커지고 막 대단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도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냐면 그냥 일례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소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주눅이 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기독교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경향으로 가는 경우는 마치 훌륭한 사람만 대접받는 교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평이고 뭐고 이동이고 뭐고 관계없이 무조건 사람을 끌어모아서 대형교회로 성장시키는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걸게 되죠. 교회건 성도건 다, 목사건 성도건 다, 그렇죠? 그러한 잘못된 결과들을 낳게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쉐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실명을 거론하면 매스컴을 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그래도 명성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명성교회. 그래서 이제 세습, 소위 세습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좀 작은 교회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터인데, 유독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로 갈 때 설명을 이렇게 하죠. 작은 데 있다 큰 데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담당하시는 분의 그 후임 되시는 그분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농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생활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꼭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가실 수 있느냐, 선뜻. 이제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단해 보이게 이렇게 뭔가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가 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가는 어떠한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타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문제는 아닌데 기독교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훌륭해야 되고 커야 된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가 우스운 거죠. 하나님 볼 때 진짜 마음이 찢어지시죠. 왜 작은 교회가 우스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가 잘났길래 그럼 우리는 큰 교회에 있는 게 잘난 겁니까? 그것처럼 우스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큰 교회고 우리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과 다른 것들을 보고, 또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는 상황들도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제가 드린 말씀. 이걸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 정말로 공부했어 그러는데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면은 설명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야,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그냥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몸에 와닿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후천년에서는. 무조건 잘 나가야 되는데 시리아 같은 데서 목이 잘려 죽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후천년이. 그래서 저희가 뭔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약간 부족해 보인다라고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공부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무천년으로 저희가 이제 넘어오게 돼요. 저는 무천년이 옳습니다. 이것이 100% 맞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서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 하고 있지만 주님께 가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 가장 옳은지.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서 이 무천년이라는 것은 사실 천년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부하면서 보시면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무천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뭡니까? 거기 1페이지 본론 아래 1번 아래 A번 보시면 천년은 어떻게 돼요? 천년은 없다. 1페이지에 그 본론이라고 되는데 1번에 A번을 제가 읽었어요.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 천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며 후 천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천년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러한 세상의 흐름, 즉 시작과 끝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무천년주의 내지는 무천년설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위 영광스러운 천년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재림 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성도의 구원을 그 핵심 주제로 삼는다. 예수님이 가진 구원의 능력은 어떠한 시간적인 틀에 따른 긴장감을 조성한다거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무력화되는 세력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을 사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결국 세상을 뒤집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무엇을 말씀드린 거냐면 전천년설도 후천년설도 성경이 그렇게 서포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받았고 아직 역사의 종결에 도달하지 못한 것뿐 그 어떠한 구원의 확실성과 확고함과 불변성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피력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목요반에서도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오해하는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와 아직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맥센스가 되시는 것 같죠? 우리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이런 질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이런 프랙티컬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잘 저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다 우리가 믿으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나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했습니다. 그거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그거 믿으면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표를 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잘 살면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적어도. 자,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죠?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제 이것을 저희가 조금 약간 이르긴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게럴더스 보스라고 하는 그 화란계 그리고 이제 미국 저쪽 프린스턴 신학교가 올바른 신학교로 있을 때 거기서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막대기를 2개로 만들었습니다. 1개로 부족하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해서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막대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T라고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어떤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시대. 이런 이제 흐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여기 아래 T1 이것이 언제 맞춰지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제 맞춰지게 된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약간 그림이 좀 이렇게 팬시하진 않지만 그리면은 여기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고 팔이 있다고 하고요.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접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접지점.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이 머리는 이 접지점 위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 아래 하나 붙어 있고 위에 하나 붙어 있어요. 동그란 거만 보십시오. 동그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는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는 이 세상이고요. 이것이 2개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똑같이 시작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어긋나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야 천국이 시작되거든요.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이 돼요.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 안에서 저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은 우리 머리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아직이라고 표현되는 말은 어떤 걸 말하냐면 구원은 이미 완성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accomplished라고 영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salvation 아니면 redemption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accomplished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액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았어요 벌써. 무슨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아직이라는 것이 뭐냐? 아직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럼 저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를 종결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consummation이라고 그래요. consummation. consummation이라는 것을 어떤 구원의 완성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종결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역사의 종결.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역사가 없어요. 이 세상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쭉 영원히 가는 거예요. 물론 지옥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 대하여 이 프레임 중에서 특별히 끝나는 포인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이것이 컨수메이션이다. 그 종결이다라는 그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제도 이제 이걸 같이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시간을 오래 저희가 소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컨퓨징이 많이 되셔가지고. 여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을 잡고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클리어 된 다음에 다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천년 주의는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그림.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이미하고 아직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요. 이미와 이미. 여기가 이미. 여기가 아직.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 놓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으로. 근데 이미는 뭐가 이미냐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놓은 것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분이 다 완성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어요 고백하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구원의 파워입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특별히 여기도 그런 미니스트리가 있지만 한국에도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 그래서 사형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가까운 분도 옛날에 지존파라고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형받을 때에 복음을 전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형수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분들이 바뀌어서 착하게 살아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루어지죠.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나 좀 사람이 바뀌어야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아직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마치 우리는 그런 사형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과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고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받은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혹시 만약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한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마치 뭔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배가 아프요. 배가 아파요. 이렇게. 저 사람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다면 너무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 감정 다 표현하고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뭐
멋대로 살고 저렇게 잘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같이 열심히 산 사람이 천국 가는 거하고 너무 언페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머리로는 혹시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저희가 이제 쭉 나중에 읽을 거예요.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말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은 그렇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역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3번을 잠깐 보시면 이게 저희가 오늘 나중에 한 번 더 반복하게 될 내용이긴 한데 2페이지의 3번이에요. 저기 위에서 3번. 그러니까 그래서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아이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안에 안전히 거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잠깐만 다 찾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2페이지로 오신 다음에요. 2페이지 그 다음에 맨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숫자가 있죠. 저기 로마 숫자로 두 번째 3이라고 된 그래서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안에 안전히 거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감사하며 힘겹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살아가야 한다. 우리와 성령을 통하여 연합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말이다. 네. 거기에 제가 힘겹다는 말을 2번 썼다는 걸 주의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들다는 말을 2번이나 썼을까? 저만 그럴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이 다 그러실까요? 네. 동의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 현실인데 저희는 그 현실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 구원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무천년이 갖고 있는 근거가 이제 이러합니다. 거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는 장르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묵시록을 기록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읽을 때 알겠습니다. 묵시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개혁주의 성경 해석에 근거한 구속사적 이해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역사가 이제 일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면요. 이 역사는 여기가 창조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창조. 이 창조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창조가 됐고 그 다음에 타락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를 구속이라고 쓰고요. 구원이라고 쓰겠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그 내용으로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여기에 이렇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이렇게 바퀴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커진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흘러가고 있는데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읽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런 흐름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Redemptive Historical Approach 내지는 Understanding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는 그분을 높이자, 그분을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여기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구원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그래서 구약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템포러리로 한 명인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회개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게 되는 그런 행위를 계속 했는데 그 행위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번에 이루어지는 수천만 번의 수억 번의 그런 많은 케이스들이 결국은 이 하나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위에 말씀드린 이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래 게 조금 있으니까 지워드릴게요. 이 큰 프레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더 이상 하시기 전에 그 아직 이미 아직인데. 예. 예를 들면 항상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지만 네.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 와서 오늘 아무리 성도님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서 네. 구원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또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네. 아직 안 된 거는 역사의 종말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네. 하지만 예수님 재림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네. 왜 오늘 돌아가신 분이 오늘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은 이 프레임에서 조금 설명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그 아직이라는 그 표현은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그분이 지금 이 사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품에 안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야 설명 이해가. 예. 그런데 이제 여기를 떠나가시면 여기 이렇게 오프가 되잖아요. 이만큼 없어지는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 상식에 의해서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그분이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지 구원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만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여기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예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간과하죠. 이렇게 그냥 바이패스 지나가 버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새기고 우리가 바뀌었구나,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왜 저희가 그렇게 그 죄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얽매여 살고 있냐면 여기 이렇게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이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설명해요. 성경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따가 또 저희 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이 땅의 시민권과 천국의 시민권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시민권이 한 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두 가지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영원한 시민권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 또 하나의 사람을 만약에 묘사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묘사한다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범하게. 땅에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듀얼 그 시리즌십을 갖고 계시는 거고, 예수를 믿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만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여기 계신 분, 이분이 만약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거죠. 이 땅을.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약간 지루하셔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북한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 같은 거. 한국 사람이면 못 가지만, 근데 한국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만 시민권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북한에 갔더니 북한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제 어떤 막 감시가 시작되고 누가 뭐 경호원이 한 명 옆에 붙고 그리고 뭐 화장실을 가는 거나 뭐 밥 먹는 거나 잠자는 거나 뭐 외식하는 거나 전부 다 제약이 막 따라요. 맥도날드도 못 가고 예를 들어서 햄버거 먹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거기서 힘들죠? 북한에서?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시민권이 거기 북한에 산다고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미국이 난리 나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건드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북한에서 힘든 이유는 북한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서 테이크 오프 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 북한에 억류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다시 미국에 돌아오면 미국 시민권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미. 그런데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어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어디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다는 이유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막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래서 그 아이러니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면은 더 이상 여기 땅하고 관계가 없는 이제 미국에 와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든지 얻어야 되는데 아직 얻지 못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읽게 되는 골로새서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 위의 것에 지금 위에 속한 사람이 됐는데 위에 속한 사람이 왜 자꾸 땅에 있는 거에 얽매여 있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프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네, 아직이라고 하는 건 네. 성취가 아직 안 된. 성취가 아직 안 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 이 땅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예. 재림과 더불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재림과 더불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살아나죠. 모두 살아나서 모든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소위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거죠. 생명책을 통하여 구별하시는 전체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지금 마지막에 저기 태어난 사람까지 다 이렇게. 그때가 이 포인트가 그래서 역사의 종결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아직 안 왔다도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아직이다. 그건 틀린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 예. 재림이 아직 안 와서 아직 우리가 부활도 안 되고 부활은 아직 안 됐죠. 그리고 네, 그렇죠. 역사적 성취. 네네. 성취, 완성이 그러니까 종결이 되지 않은 거. 종결. 네. 그 최근에 그 아시는 분 아시지만 한국에서 아주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때 이제 저희가 알게 됐던 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구원파 문제였습니다. 혹시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기 다 읽으셔서. 내가 구원파에 갖고 있는 핵심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그분들의 라이프는 엉망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세월호 선장이 구원파에 속해 있고 거기 사실 다 구원파 사람들인데 직원들이 본인이 그 사람들 다 죽게 했잖아요. 사실은 자기만 속옷 입고 나왔잖아요. 혼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질문하니까 뭐 양심의 가치 있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뭐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것이 그들이에요. 구원파. 그래서 그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한 2년 동안 한국 교회가 골머리를 앓았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가르쳤느냐?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다르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플러신학교의 교수인데 그분을 불렀어요. 오셔서 좀 강의를 해주시오. 목사님들 모아다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모이고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유보적으로 주어진다.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아직 컴플릿이 아니라 구원받는 어떤 소위 티켓이 주어지는 것처럼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가구원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평소에 존경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이 나온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 됐어요.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지만 바로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그분이 저를 보시면은 넌 누구냐 그러시겠죠.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인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교수를 하시는데 그분이 반박을 했어요. 그분은 김세현 교수님보다는 나이가 어리시고 이제 사실 후배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분이 참지 못해서 내가 그 펜을 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펜을 들어서 반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응?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도 믿고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 라이프를. 그렇게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확실성과 안전성과 완전성을 설명했어요. 저는 이 문제로 씨름하면서 제 스스로 물론 답을 갖고 있었죠. 전 그분과 답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로 최근에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조직신학 교수고 저의 어드바이저가 됐던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평소에 김 교수를 이렇게 좀 그냥 괜찮은 분이다 했는데 저랑 밥을 먹으면서 그날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 분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율법주의라. 그래서 니오노미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니오노미아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신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제대로 영위를 해야만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타협하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엉터리가 돼버려요. 우리 기독교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2000년에 태어났다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두 명이.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 사람도 칠삭동이 저쪽에도 칠삭동이에요. 근데 여기 이 친구는 미국의 이 의료시설에 서포트를 받아갖고 건강하게 자라서 한 50까지 살다가 한 100세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기에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 서포트를 받지 못해서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20세를 됐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건강이 악화돼서. 자, 그러면 저희가 볼 때에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가 더 확실한 구원을 이룬 사람입니까? 누가 더 성화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논리는 뭐냐면 시간이 길다고 하는 것이 뭔가 많은 걸 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만큼 성화됐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꼭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쪽에서 태어난 그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그분이 거기에서 짧은 기간을 살았기 때문에 성화가 덜 됐어요. 겨우 20살밖에 안 살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아직 성화가 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리고 여기에서 100세를 살면서 교회도 한 10개 개척하고 선교사도 많이 후원하면서 100세를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너는 200% 성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 네. 말씀을 지금 제가 들으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요. 그 성화라든가 우리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어떤 그 초점으로 사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운동인 건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예. 뭐 심하게 10살에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덜 이루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음흠. 지금 목사님 말씀을 한참 듣다 보면 이게 혼란이 오거든요. 음흠. 솔직히 말해서 구원파는 정말 저희하고 굉장히 제가 갖고 와서 음흠. 구원파의 자녀를 제가 가르쳐서 저를 굉장히 끌었어요. 예. 그리고 죄송하지만 구원파의 유병환이 그 사람 와이프고 제 친구입니다. 아이고. 제가 말씀을 실수했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판단하는 네. 거고 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서 우리는 지금 모든 걸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다 보니까 네. 잘못된 거고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어느 차쯤에서 틀렸냐고 예.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걸 너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싶지가 않아요. 네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예.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었다는 믿음 자체가 음흠. 행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실. 음.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제가 거짓말 안 하겠죠. 네네. 어떤 뭐 순간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너무 신학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네. 사실은 구원파가 왜 생겼냐면 네네. 그 이제 행위와 구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그 사람들 자기 너무 네. 예쁘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정말 이게 형제보다 더 가깝게 됐어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구원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또 디벨롭을 하겠지만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자체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면 행위가 동반되지 않느냐? 제가 지금 자르는 게 아니고요. 구원파는 걸 잘랐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아까 사도 바울의 그 표현도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거기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행위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행위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니까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형수 같은 사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었습니다라고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는 그 논리를 주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그러므로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왔으니까 행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어프로치가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가이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놓고서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죠. 마치 본인은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살지만 속으로 완전히 썩어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는 거기 속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보이는 거에 치중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 안에 있으므로 완성됐다는 사실에 더 우리가 클리어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행위를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닌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발붙이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북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미국에 올 겁니다. 그럼 자유롭게, 영원히 자유롭게, 영원히는 아니지만 자유롭게 사는 그 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구속사적 이해를 설명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3번으로 가시면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떠한 중간 시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중간 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중간이 없어요. 초림과 재림만 있다. 자, 거기에 구약 본문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거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 제가 여기에 지금 뽑아온 그런 성경 구절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 저기 표현하신 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 날을 계속 여호와의 날로 표현해 왔었어요. 언젠가 이루어질 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날, 그걸 말한 겁니다. 에스겔 13장 5절에도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지금 뭔가 앞으로 이루어질 무서운 전쟁과 같은 그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에스겔은, 그리고 요엘 그 다음 장에 있는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또 임박한 진노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심판이 있고 또 격렬한 어떤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겠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은 이걸 기록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영감을 받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에서 작은 구원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에스겔은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그걸 말하는 거야. 돌아오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그 하나의 사건이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날들만 계속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1장 7절도 마찬가지고 스가랴 14장 1절도 그래요. 다 이제 뒤에 있는 선지자서들인데 이거는 이제 더 예수님의 초림과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몰라요. 어떤 당시 사건에서의 하나의 조그마한 회복을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제가 작은 그림 그리면서
뭐 제사라고 썼잖아요. 제사가 계속 이루어져 오는 것이 그걸 통해서 그들은 당장의 죄를 회복받지만 용서받지만 이것이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건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서 자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회복이 되고 망했다가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조금씩.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저 뒤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도 그런 증거의 그 구절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이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신약 본문들로 제가 설명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뭐가 있냐면 내세와 현세라는 건데요. 거기 한번 4페이지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부터요. 이 일을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부활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고 종이의 앞뒤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같은 날 같이 이루어지죠. 한쪽은 심판, 한쪽은 구원 내지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구약에서 그렇게 갈급하게 말했던 그 포인트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조금만 더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아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에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마지막 날에 있는 어떤 그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쪽 구약이 아니고 여기예요. 신약. 그리고 아직 여기는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이 한 번만 말해요. 한 번.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이 여기예요. 여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가 말하고 있는 이 날도 그렇고 아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심판의 부활 또 생명의 부활 그것도 다 여기거든요. 이 포인트 하나만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전천연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시간을 여기에 쪼개갖고 뭔가가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휴거가 일어나고 또 남겨지고 어떤 이런 사건들이 하면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그냥 이 네모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 안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마지막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이 사건이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냥 여기가 여기에 이거 다음에 또 다음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날 재림의 날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독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로 가려면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 이걸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년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건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66권 중에 그것도 한 장이 아니고 한 군데 불과 한 두세 절밖에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서 여기 봐봐 이거 시간이 나누어진다고 하잖아 몇 번 더 있다고 하잖아 이렇게 막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날은 오직 한 번만 딱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한 번을 통하여 저기 생명과 또 멸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데는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죠? 신약에
목사님 이거 말고 다른 데는 이런 거 말고 다른 말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도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한번 읽을게요. 같이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이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압제와 힘든 시간들 속에서 그걸 종결시키고 이제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걸 말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여기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돕는 어떤 손길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이걸 지나면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중간에 그런 이어주는 브릿지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후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없어요. 이거 뒤에는. 뭐 그거를 고민하자. 그 다음을 고민하자. 여러분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걸 지나가면서 그 다음으로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만을 기다리며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단계들에 대하여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어떤 다른 이벤트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무천년 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때가 됐습니다. 5페이지. 바로 두 세대의 틀입니다. Two age structure 아니면 frame 아니면 scheme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거기 제가 그냥 structure라고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그려진 이 다이아그램이 바로 이제 그걸 말하는데요. 여기 위에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위에. 이걸 아까 제가 T2하고 이 시대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이제 내세 또는 오는 세상 아니면 오는 세대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거예요. 위에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라인은요. 이 세상, 이 세대, 그리고 4세대 전에 현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시간적인 프레임이 막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셨어야만 하고. 왜냐하면 사도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반복할 뿐이지 새로운 걸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좀 이제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와 아직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 걸 한번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예수님의 주장을 잠깐 볼게요.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데 보이시죠? 5페이지의 중간 부분. 예수님의 주장. 성경을 그냥 읽을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을. 5페이지 중간에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거기 첫 번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 이 세상과 여기 오는 세상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두 세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번 제가 이렇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 나오는 단어 현세, 내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같은 내용이라서 스킵하겠습니다. 현세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현세 여러 배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세대를 언급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현세와 내세,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비교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만 말씀하세요. 여기만. 근데 저것도 담보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이제 2번, 알파벳 2번이죠.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41절인데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이 세대. 여기 보이시죠? 이 세대. 이세 돌이 아니고요. 네, 이 세대. 썰렁했습니다. 지금 좀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깨워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F번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인데요.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에 지금 쓰시는 표현은 이 세대라고 했지만 지금 잘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간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되지 않지만 이거는 그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대와 다음 세대. 그러니까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지금과 다음을 항상 나눠 놓고 있는 주님의 이 노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G번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기에 지금 이 세대, 바로 여기 아래 흘러가는 이 흐름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악한 세대다. 당연히 악하죠.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여기에 속하면 여기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속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아래를.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다시 넘어서 오시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H번은. 그 다음에 I번 제가 읽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위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한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버려요? 얘네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예수님을 버림으로. 사실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그렇죠? 다 여기. 거기에 통하여, 여기를 통하여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라서 거기 넣어드린 겁니다.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런 흐름을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 나오는 단어는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예수님이 썼던 단어 그대로 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뒤에는 그 시대적인 의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면 이 세대 이렇게. 근데 그 뉘앙스가 이 세대 말고 오는 세대가 있음을 여기에 뉘앙스로 넣어놓고 있는 거죠. 너희는 여기 이걸 본받으면 안 돼.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럼 어디요? 저기, 저 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가 느끼죠. 로마서 12장 2절을 읽을 때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두 번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 한 번씩. 이 세상에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3장 1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라는 단어를 통하여 구별된 저 세상, 앞으로 오게 될 세상과 구별된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시작된 오는 세대는 이 세대와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하고 아래 공존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가지고 이게 잘 설명이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시간을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한 조금 어색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세대가 같이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공존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뒤에 기다렸다가 구원이 여기에 있으므로 기다렸다가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키 큰 사람처럼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는 세대와 이 세대를 구별해 놓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한마디로 구원이 없는, 또 그냥 이 땅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는 세대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는, 또 천국,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네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여기 이 키 크신 분들이 다 여러분이 거죠. 키 작은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도식화로 6페이지 제일 아래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드렸죠. 근데 오늘 좀 디테일하게 배우신 겁니다. 네. 5번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오는 세대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벌써 이미 오는 세대 그렇게 설명. 오는 세대 여기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제가 그냥 요걸로 표현한 거고요. 같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때 시작됐다는 거죠. 얘가요. 요 위에가.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됐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는 세대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혹시 T2 시대야? T2가 흘러가는 거죠. T2가 여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 그렇게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두 개가 가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건 있지만 이 그림이 오히려 저희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도 아시게 돼요. 자꾸 보시면은 이해가 더 쉽게 되실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깊어져 가면서 이렇게 눈도 굉장히 깊어져 가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눈이 깊으신지 몰랐는데 아주 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이제 한 10분 정도 가면 되니까요. 마무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요. 우리 이제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만든 그 PPT를 제가 좀 마디파이 했어요. 제가 거기다 크레딧도 드렸거든요. 아래다가 풋노트에 넣어드렸고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똑같은 그림을 제가 여기 PPT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똑같은 거지만 그래도 보는 거하고 좀 다르시니까 이렇게 여기 표현 중에 위에 실버는 없다 돼 있죠. 실버 에이지. 실버 에이지가 1000년이에요. 여기 지금 그냥 제 편의상 실버로 불러요. 골드하고 구별하려고. 골드는 천국이고 실버는 아직 난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건 아니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근데 그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무천년은. 왜냐면 1000년이 결국 저거니까 그게 없는 거니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여기 있고 재림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기 이 세대를. 그리고 이제 골든 에이지로 간다. 이제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면으로 그리면. 근데 이 그림은
make sense는 되지만 이 그림보다 못해요.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훨씬 더 정확한 그림이에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확장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오늘 현세가 여기 있고, 내세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하고 약간 갭이 생기죠. 보시면. 이거는 끝날 때, 여기 끝나고 나서 오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백성을 사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세가 저기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하게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함을 갖고 있을 뿐이죠. 자, 이제 두 단계 성취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히 전천년 주위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사야 65장 말씀, 그러니까 뭐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거,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결국은 점진적인 실버 에이지, 그러니까 점진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다. 처음에 이 땅에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무천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것이 예비적인 성취와 최종 성취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제사 말씀드렸잖아요. 제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님의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냥 미리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그리고 그 최종 성취가 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예비와 최종 내지는 그림자와 실제 내지는 실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림자와 실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인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다 이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저희가 방금 조금 전에 그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서 했던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 후서 3장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한테 당시에 야 예수님 온다면서 왜 지금도 안 와? 오실 거야. 왜 좀 야 깨워봐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예수님 주무시는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순간에 대한 표현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현세를 살면서 그걸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롱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제 온다면서 예수님 왜 안 오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막 읽은 대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프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시대. 그게 바로 여기 이거예요. 요 내용이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 재림이 그 다음을 여시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넣어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페이지요.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먼저 한번 좀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조금 내용에 혹시라도 좀 질문이 생기실 것 같긴 한데 이따가 좀 볼게요. 결론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무천년설이 옳다면 우리가 만나는 기독교의 현 주소는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천년설이 옳다면 지난 시간에 후천년설이 옳다면 우리는 현실과 성경이 틀리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던 것을 아실 겁니다. 현실과 다르다. 근데 무천년설을 보면 현실과 성경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린 이 프레임 안에 있는데 이 프레임이 이 안에가 너희가 즐거울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를 말하고 있지 않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것이다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막 발전할 것이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교회가 커지고 파워풀하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평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계속 강조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계속 너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 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혀 거리낌 없고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우 단순하게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며 더 이상의 어떠한 기회나 시간이 없다. 이것이 이제 이 프레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끝이에요. 여기가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나눠야겠다라는 열정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을 완전하게 나누며 더 이상의 교류는 없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공존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사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지금은 공존하고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극명하게 나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천년이라는 틀 속에서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게요? 오직 예수님께 두도록 돕는 것이며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프레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이렇게 보고 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어떤 뭐 중간에 어떤 단계나 그 다음의 찬스도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고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심플한 거예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도 계산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4번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스킵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후천연서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것은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현실은. 그러니까 뭔가 승승장구하는 크리스찬 라이프를 우리가 경험하기보다는, 또 살아나가기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막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혹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침묵은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걸 말해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에게. 네, 알겠습니다. 예,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찬 라이프를 생각하는 저희들은 승승장구보다는 힘들다. 주님이 가신 길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씀하셨나 보다 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있음에 대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저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내용을 저희가 이제 같이 고업하려고 그래요. 5번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세 가지 천년주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렇죠? 세 개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러면은 두말할 필요 없이 뭘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그렇게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천년주의가 우리의 주의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천년과 후천년을 막 고민하니까 막 정신이 없고, 이거 뭐가 맞아?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된대? 베리칩 받으면 어떻게 된대? 막 이런 거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보다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빠진다면요, 우리는 아래 요걸 읽어야 돼요. A번부터 쭉 시작하는 그걸 저희가 같이 읽으면 차라리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보십시오. A번 제가 이따가 성경 구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천년주의를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졌음과 결코 변개되지 않음.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8, 39 시작.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걸 직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재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복잡한 게 막 떠오르잖아요. 누가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지금 뭐 하면 안 된대, 뭐 하면 큰일 난대, 막 이런 말씀을 혹시 주변에 들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원 안에 우리를 딱 넣어두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맨 마지막에 저기 뭐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거기 보면은 제일 앞에 있어요. 사망. 제가 포인트 하려고 했더니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복잡한 거 많은 거 알겠는데 저는 심플하고 싶습니다. 심플하게.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팩트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냥 복잡해지시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고 또 성경만 읽어주세요. 동시에 그 사실 위에 서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세워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즉 환난 내지는 고난의 삶, 거기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야를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묵묵히 견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골몰해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환난 내지는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더 힘드네요. 주님은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복은커녕 내가 내 삶을 영위하기도 힘듭니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오픈해서 열어줘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먼저 와라. 내가 그럼 갈게. 주님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걸 저희가 알아요. 그렇죠?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나 공부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항상 우리는 그런 주님과 그런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갈 길도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도 보십시오. 시스템도 보시면 점점 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요즘에 미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에 대한 제재가 있거나 어떤 그런 데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뭐 종교적인 어떤 익스프레션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들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 락업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지금 막 생기니까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하고 그냥 인정하는 것을 합시다. 그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본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참된 가치와 본,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 3장 1절하고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를 이 세상 속에서 잔잔하게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참된 행복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그림이 분명하게 보이죠. 처음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복잡한 것들이 막 보여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데, 잠깐만요. 제가 잠깐 이 말씀 좀 읽고요. 읽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완전성, 안전성, 확고함, 불변성을 재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혼동이 온다면, 혹시라도 이제 뭐 옆에 분들하고 의논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지만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혼자 그걸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너무 힘드시면 이런 말씀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전성 앞에. 그렇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지.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있잖아요. 저희 키다리 아저씨 그림. 이 아저씨가 속해 있는 내세.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걸맞게 힘들지만 그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 사람으로 북한에 갔는데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때릴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조용히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틀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그런 모양들이 여기 세 번째 말씀드린 위에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그것을 나누고 보이고 삶으로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프레임 안에서 아주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와 여기가 임의이고, 여기가 임의이고, 여기가 임의이고, 여기가 아직, 이 프레임을 기억하시고요. 또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이 프레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현세와 내세. 우리는 감사하게도 현세와 내세를 현재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이 세상에 테이크 오프가 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이제 정말 온전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오늘 나눈 내용에? 아까 그 저희한테 그냥 질문만 던지고 답을 안 주셨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20대 죽은 청년 크리스찬하고 미국에서 100년 사는 크리스찬, 네. 그걸 설명하는데 네. 혹시 하나님 주신 하늘의 상급 예. 연관 질 수 있나요? 예,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의 문제는 지금 저희가 다루기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다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서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상급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생이 달랐잖아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하고 하나님이 동시에 보냈는데요, 너무 다른 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태어난 그 사람은 더 살고 싶어서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굉장히 작았다고 해봐요. 한 10가지만 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 이쪽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한 100가지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뉘앙스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이렇게. 왜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 저 사람하고 뭐가 다르게 나는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저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조금 아주 깊이 있는 디스커션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상급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의 갖고 있는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이게 이슈가 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먼저 죽게 되는 경우도 그렇고요. 막 병들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잘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더더욱 그래요. 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라고 말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상급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프레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상심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얼라우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서 이런 어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런 라이프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사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계신 분들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렇고요. 아까 그 답은 그겁니다. 성화는 그 사람이 덜 되고 이 사람이 덜 됐다, 더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10년을 더 살고 더 노력한다고 해서 더 성화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 표현되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이 되시고 완전한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하거든요. 완전한 구원, 완벽한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어떠한 그 노력을 통하여 성화를 더 이루지 않아도 이미 성화가 다 이루어진 걸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화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성화의 그 퀄리피케이션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 믿고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어른이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산 주님을 위해 살던 어떤 목사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냥 대충 교회 나왔던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화가 그 라이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다른 측면의 성화의 어떤 내용이고 구원을 위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베네핏을 우리 것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신비이고 감격스러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네, 집사님. 예, 저 페이지 4의 요한복음 20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그럼 행함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네,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네, 놓치지 않고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행함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그 오해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을 말하는 거 있는데, 그렇죠? 행함을 그런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삼는 거 그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이 프레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맥이라고 보는데 그 문맥을 보면 지금 그 하나님이 택한 자, 구원에 속한 자, 또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행함이나 이런 것들은 그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함을 하고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악한 일을 행한 자하고 연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만 띄어서 보면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함과 구원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컨텍스트를 같이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연결시켜 놓고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는 그냥 예수를 믿는 자. 네, 그렇죠. 정의를 내리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신자. 네. 그렇게 정의를. 예, 그것이 맞습니다. 네. 성경에 말하는 선하고 악하다는 무슨 이 세상적으로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거 아니라 믿음의 관계에다가 네.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전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666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근데 666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왜 하셔야 되냐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뭐 어떤 건지는 이제 그때 오시면 아시게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시 666이 이런 거였을까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충격적인 것을 제가 이제 쉐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을 뭐 제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 질문들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 이제 너무 한 3주 만에 저희가 왔기 때문에 너무 막 새로운 걸 지금 한 것처럼 보이셔서 또 그러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셔서 다음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날카로운 질문도 좋으니까 가지고 오셔서 같이 질문해 주시고 또 저희가 디스커션 하면 좋겠습니다. 네. 늦게 왔는데 T1 시대는 뭐고 T2 시대는 뭡니까? 그 그림에서 예. 이거는 그러니까 T1하고 T2는요. T1은 여기 적어드린 거와 같아요. 현세, 이 세상, 이 세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망하는 세대를 말하고요. T2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새롭게 시작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세 오는 세상, 오는 세대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 두 시간이 같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무천년이죠. 네. 천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면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고성 앞에, 확실성 앞에, 불변성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설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파가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극복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말이죠. 그걸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고하게 머릿속에 각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공부를 통하여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지식을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배운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현실 정말 배운 내용 그대로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힘들고 빡빡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떤 소망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2분 정도 저희 삶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최건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